오늘은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문제에 대한 야고보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교회에 전해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너희 중에 싸움이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사실 제자들 안에서도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 안에도 실제합니다. 교회 이름은 저마다 화평교회, 화목교회, 연합교회, 평화교회, 우리 모두는 이렇게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지만 실상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툼과 반목, 상처와 아픔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하지만 실상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관계의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 간의 싸움은 영화 속에서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에서의 모든 싸움은 다 옳고 옳다 하는 자들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싸움은 훨씬 복잡하고 더 잔혹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하며 성경의 몇몇 구절을 선택하여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의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중에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공동체 안에 다툼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그만큼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정의로움이든 공동체의 번영이든 어쩌면 비전이든 자아실현 등과 상관없이 얻고 싶은 게 있고 취하고 싶고 혹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싸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서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반복하며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적 시기, 아니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혹 오늘 우리 중에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서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 여러분, 싸움으로는 결코 취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그 인간을 끌어내리던 딛고 올라서던 살인적 시기라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욕심, 시기, 다툼은 모두 정욕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 교회 안에 다툼까지 일어났으면 분명히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가 실제할 것입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외부의 문제가 다툼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다툼의 근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툼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싸움하는 것은 아니죠. 이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원이 문제입니다. 근원. 성경의 믿음의 공동체 안의 싸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영어로 보면 Your passions are at work within you. 너 안에 있는 그 정욕 때문이가 아니냐? 네 안에, 내 안에 싸움의 원인이 있다. 근본이 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모든 게 내 욕심과 시기 때문이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세워보자고 하는 나의 노력이 공의가 아니고 정욕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기에는 저는 조금 억울합니다. 그것이 다 정욕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눈에 너무 부정과 악이 실제하는 것 같고 연약한 자의 눈물이 보이고 성경 말씀에 비하여 옳지 못함이 있어 부르짖지라도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선한 양심에 근거하여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정욕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도 못하고 교회니까 조용히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교회 안에 공의를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싸움으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정욕으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언가 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정말 이 뜻과 분노와 열정이 선한 양심의 공의로움에서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로움, 자기 중심성, 내 뜻과 내 자존심을 위한 욕심에서 기인한 것인가. 여러분 한 번은 점검해 봐야죠. 그렇죠?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가? 야고보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위기 때는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실이 바빠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바빠져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40분 동안 전화기가 뜨겁게 통화했는데 전화 끊으니까 또 5분 있다 딴 사람이 전화해서 그거 알아요? 그렇게 또 연락 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 만나서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굳이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사람과 씨름하면 사람에게 말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단 내 안에 정욕이 없다면 강력해요. 네 안에 품은 그 뜻, 그 비전, 그 고결한 뜻, 시기심으로는 이룰 수 없다. 욕심으로도 안 된다. 싸운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어.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이 고결한 만큼 방법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유는 여러분 그가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모아 새를 불렸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고결하신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출한 결과보다 그가 이루신 방법이 더 아름답습니다. 힘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실패는 목적의 실패가 아니라 방법의 실패이겠죠. 목적은 숭고했습니다. 그러나 취하는 방법이 세속적이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얻을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용기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오르셨죠. 그에게 다가올 시험을 기도로 준비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잡으러 온 군병을 보고 그 위기감을 느낀 그는 당장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겁쟁이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나는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이루시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이런 물질 세계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죠.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무한한 지혜와 공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성실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치유와 회복만 담아 놓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과 정죄와 후회와 평가까지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 드러날 것이,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실 것이에요. 여러분, 변하지도 않는 세상의 앞에서 세상 붙들고 여러분 함께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내 선한 양심에서 기인한 그 높은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겠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점검의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섬기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공의라고 부르짖는 그 기준으로,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주중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교회에 좀 답답한 것이 있으셨어요. 가정에 아무도 내 얘기는 또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밤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 기도한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밤 저도 밤새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제가 잠을 못 자는구나. 좋은 의미로. 죽음을 앞둔 모르드게가 기도하기 시작하니 아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고 괜히 서죄를 서성거리다가 이 모든 게 계략인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혼자 뛰어다니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공중공중.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교회 많은 직분이 있지만 담임 목사고 직분자고 모두 사역,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바쁘게 뛰어다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툼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다툼의 자리를 떠나 용사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절반입니다. 절반.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점검,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100% 아니 넘치도록 구워주실 텐데, 혹시 받지 못한다면 내 안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여러분, 기도해도 그냥 좀처럼 상황이 변하지 않죠. 상황보다 더 변화가 어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몇몇 기도하다가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거 봐라, 사실 기도해도 아무 능력이 없다 하며 아무것도 안 바뀌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꿈쩍도 아니하는 현실에 부딪힐 때는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라 내 안의 정욕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신비롭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도 하시지만 나를 바꾸기도 합니다. 내 안에 정욕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에요. 내 안에 정욕이 있다면 주님은 이 시간 동안에 나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나 빼고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다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이 변하지 않는 악한 세상 가운데 나를 바꾸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기도 중에
어느 게 더 능력 있는 기도일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바꾸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상황 다 바뀌고 사람 다 바뀌고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정작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여러분 프로파일이 생깁니다. 프로파일이라는 데이터를 근거한 어떤 그 평가, 프로파일이 생기는 것이죠. 한두 번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합니다. 이게 뭐지?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어리둥절하다가 자꾸 같은 일이 같은 사람 중심으로 반복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되죠. 프로파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관계로부터 큰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좀 힘들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교회의 큰 영적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목회자나 교회는 손해만 본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았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를 중심으로 그 일은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니, 세상이 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는데, 욕심이 실제하고 있는데 세상 다 변한들 내가 그대로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에 나의 변화가 들어갔지 않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관계의 폭풍 가운데 변해야 될 사람은 나가 아닌지,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짐의 학교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The School of Brokenness, 깨어짐의 학교. 여러분, 다른 게 광야가 아닙니다. 사람이 광야예요. 사람이 황량합니다. 사람이 힘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는 사울 왕 앞에 두셨습니다.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 권위자 아래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억압받는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의 결심은 단 하나였어요. 그의 결심은 나는 사울이 되지 않겠다. 사울처럼 시기심이 가득하고 살인적 시기와 욕심이 가득하며 이 일에 중심이 서야 된다, 자기중심적 요소, 이런 사울적 요소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히 이제 왕이 될 다윗에게는 그 안에 사울적 요소를 다루는 것이 그의 어려운 광야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울을 보고 자기 내면에 있는 사울적 요소, 그 요소를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어짐의 학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 사울이 나를 죽여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과 내가 사울을 죽여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당신도 칼을 뽑아들어 사울을 향해 칼을 맞대고 싸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사울과 똑같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사력을 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외부의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거울 삼아 내 안에도 있는 내면의 사울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교만만 보입니다. 정말 아주 쪽집게같이 얼마나 잘 집어내는지. 근데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다. 놀랍죠?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을 거울 삼아 내 안의 시기를 돌아보는 것. 다윗의 눈에는 사울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주권이 보였어요.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였어요. 다윗의 광야, 그 깨어짐의 학교 시간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게 깨어짐의 학교이죠. 여러분, 관계의 광야는 누구나 지나갑니다. 이 과정을 마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사울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전쟁과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주 서서 칼을 뽑아 싸우시겠어요? 이 다음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 3절 4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기도 중에 내 안에 사울 나를 깨트려 오 주님 나를 바꾸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주겠다.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을 받으면 아무도 못 막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은 그 깨어짐의 학교를 지나고 있는 온유한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큰 은혜.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강력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 가정, 교회, 나 자신까지도 은혜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 붙들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십시오. 첫 번째, 이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아멘. 주께서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보시고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시대를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숨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땅 끝에서부터 찾아내서 때에 딱 맞도록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을 가정한 필연의 연속. 여러분, 이 사람이 형통함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가면서 도와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나볼 수도 없는 귀인들이 그냥 손을 받아걸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에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께 주신 그 고결한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주께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마음이 겸손한 자를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닫혔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디딤돌이 되어 도약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나의 그 실수와 연약함과 후회까지도 마치 모든 게 계획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은혜, 그가 열고자 하니 닫을 자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안 주신 것으로 너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군대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군대를 검열하시기도 하십니다. 함께 부름받은 자 중에 나와 함께 싸울 자가 누구뇨?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지만 그것은 가지치기에 불과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막 감격에 넘치셔서 목사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아주 머리가 하얘집니다. 알길 뭘 알아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좀 방해만 안 되길 바랄 뿐이죠. 딱 하나 의지합니다. 실력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큰 은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 험한 세월을 이겨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죠. 은혜는 높은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중력입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 낮은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 중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실까요? 마음이 깨어진 심령, 마음이 낮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거친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야고보가 흩어진 교회들에게 정말 피토하는 심령으로 강력하게 교회에게 경고하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냥 말 조심해라, 행위를 열심히 해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 말하고 싶은 경고는 단 하나예요.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본질은 교회의 세속화. 세상이라는 헬라어 코스모스 3번 등장합니다. 교회여 세속에 물들지 말라. 교회여 세상처럼 다투지 말라. 교회여 세상과 벗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 야고보는 다투는 교회를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명사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부름받은 교회가 세속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에 따라 세상처럼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며 가늠한 영적 가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를 순결한 신불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로 머리를 삼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삼아주셨는데 세상과 벗하고 세속에 문들러서 힘의 논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 대접해주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십자가를 가장 높이 걸었다는 교회 내에서 서로 칼을 뽑아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교회여 세상 방법 쓰지 말자, 세상에 물들지 말자, 정결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자.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씀과 이 울림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가족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점점 불어나면서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부요해진 조카 롯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고 조카의 나이 차가 얼마나 납니까? 내가 어른인데 배어만득하네 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다툴 수 있는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누가 봐도 보기 좋은 소돔 땅 그래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며 그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축복하고. 그렇게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너가 보는 그 땅 모든 것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다 줄 것이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표현이었습니다. 다툴 만한 상황에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여 보내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안에 너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냐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다 내게 주겠다. 다 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 시작은 얻을 수 없어를 3번 외쳤죠. 욕심으로도 시기로도 싸움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내 인생 그 필요, 비전, 목표가 정의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낮은 곳으로 나를 깨트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싸울 자리에서 도리어 축복하며 화평의 씨앗이 된 그 종을 주께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하시며 그 사람을 열방의 복으로 삼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